우리는 해가 바뀌면서 정말 복받으라고 인사를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복받을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암흑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서왕이 있었으니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와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 한 해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언약으로 출생한 이삭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삭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으로 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자유 있는 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주시지 않고 종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더라면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에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뛰놀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러할까요? 식물도 그래요.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동물들과 식물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사람이 그 동물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또 그 식물들과 모든 그 피조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인간들과 대화하시며 그렇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나가실 적에 맨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죄가 없었을 때의 세상이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그런 대답을 하게끔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하고 얘기 나누는 거죠. 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적에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억도 안 나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참 가물가물해요. 집사람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좋았으니까 여태까지 살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우리를 아내라고 후하게 이야기하셨겠어요. 아버지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셨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절로 가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꼭 사고를 쳐요.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 곧 하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가 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왜? 사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죠.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환경과 그 형편과 모든 것을 볼 적에 사라가 그때 몇 세예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 반산을 했어.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한 몸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잖아요. 웃었어요. 왜? 사라 자기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왜 웃니? 사라야 너 왜 웃니? 너 내 말을 못 믿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사라가 뭐라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 근데 정말 1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부러울 것이 이제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딱 하나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올해 이제 34살이 됐는데
근데 장가를 보내려고 제 술수죠. 똑같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막 찾아보고 중매도 속으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되냐? 다 안 돼요. 깨져요. 우산이 되버리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걔가 평생 혼자로 지낼 것 같지는 않아요. 평안해요. 그냥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어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근데 어때요?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하다 보면 또 어때요?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아니 해가 바뀌니까 특히 더하죠? 딱 그랬는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장로님 한 분이 문자가 띡 하고 왔어요. 아들 중매를 서주겠다. 이 장로님은 중매 전문 장로님이셔. 결혼을 얼마나 중매를 잘 서갖고 그 많이 결혼들을 시켰는지 그 장로님이 글쎄요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해도 바뀌었는데 또 아이고 오래 갈라나. 그런데 그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장로님도 한번 부탁해볼까. 사람이 그러죠. 성경은 이삭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를 이미 택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을 적에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엄마의 뱃속에 씨를 주기 전에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성별했다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사명도 계획하고 계셨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 것과 밀접한 우리가 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시간 위에서 통치를 하시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우리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어요. 때문에 인간 세계의 과거나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언제예요? 지금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거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은 다윗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되어질 일을 예언자들을 통해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반드시 또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예지 뭐예요? 미리 아시는 능력. 그 예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혼자 그렇게 해 나가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느냐? 언제 얘기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살펴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가 떠올랐어요? 조카가 떠올랐어요. 고향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미래의 일을 우리한테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처럼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전에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젊었을 적에는 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몸은 불편해도 그 몸이 불편한 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신이 그때는 믿지도 않았지만 신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자기 혼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담배를 배우는 거예요. 술도 일찍 배우고.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반항기 때에 일찍 제가 반항을 했어요. 좋은 얘기를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저 때는 중학교 때 시험이 있었어요. 학교 가려면. 그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때 뭐를 했었냐면 제가 딴따라를 했어요. 딴따라 뭔지 아세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었습니다. 딴따라를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술 담배를 하게 되겠죠. 일찍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술 담배를 배웠습니다. 믿어지셔요? 믿어지시죠. 겉으로 보기엔 선하게 생겼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사모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다시 사모를 우리 사모를 붙여주셔서 사모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모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아가씨였어요. 근데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웠겠죠?
집사람은 신실한 신자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는 뺀질이었으니까 맨날 뺀질 도망만 다니고 가자고 싫다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싸웠겠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될까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사업한답시고 다 까먹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나요. 집 있는 거, 집 세 채 있는 거 경매로 다 날아가고 그나마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사 비용 100만 원 주더라고. 그 당시 100만 원 줘서 그거 100만 원 가지고 그때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부모님 집 하나 이렇게 월세방 하나 얻고 또 100만 원 또 받은 거 저희 월세방 하나 얻고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몸이 불편하니까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빗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저를 이제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가 없었다면은 아마 어떻게 살았을까 좀 생각을 하면은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오셔서 태서바하고 부르시는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눈물이 다 쏟아지고 콧물 쏟아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제가 40대에 쫄딱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렸을 적에 그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요. 주일학교는 제가 다녔거든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교회 다녔을 적에 평안함, 행복함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희 그 교회가 지하였었어요. 그 캄캄한 지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이렇게 조금 깊은 지하였는데 매일같이 뭐 할 일 없으니까 매일같이 그 교회 그 곰팡이 나는 거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지. 주님. 눈물밖에 안 나고 뭐라고 뭐 얘기고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니까 이름을 부르시는 태서. 지금도 그 음성이 너무나 제 가슴에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아셨죠? 아셨어요. 아마 제가 정말 삐뚤어져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자식이 아니었었으면은 그때 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 못난 박대섭이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다시 나를 구원의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몇 억이라고 그러죠. 75억인가 뭐 75억 정도. 그 75억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 그죠?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 정말 생각을 하면 더럽고 흠도 많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웃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조금만 누가 옆에서 칼로 찔러도 그냥 승리를 내고 죽일 듯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예전에는 못 참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한 번쯤 아파 그러지 마. 참는다. 그래? 그거 갖고 그러냐 한 번 더 푹 찔러. 뭐라고 해요? 아유 주여.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은 어때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도 아유 주여.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래? 그래 너 한 번 더. 3-4번이라고 그랬지? 그래 한 번 더. 찔러요. 아파요. 세 번째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대요.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태어났는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업이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기업이 이루어져 못 가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만 기업이 이루어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습니다.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차를 좀 빼달라 그러네요. 누구 차?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데서 가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록 처음에는 조금 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에서를 속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그 뜻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택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한 예정을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뭘까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노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데 뭐 돈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해서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신분이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고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율법의 종, 그러한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교훈은 뭘까요?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도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핍박은 마침내 종의 추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죠? 네,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제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배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배교할 수 있어요. 그럼 배교한다고 하나님이 가서 우리 줄 채워가 끌고 오십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적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적에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르죠. 무슨 책임이 따라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따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자유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28절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감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가는 동안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기뻐하신 또 주님이 항상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유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